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조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깨름직한 그런 편하지 않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중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오해가 마르다의 섬김의 노력을 폄훼하는 해석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 또 마리아를 칭찬한 것을 바탕으로 섬김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단순한 메시지로 그냥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중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도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두 가지는요, 신앙생활에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둘 중에 하나를 꼽아라 라고 말씀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꼽아야 하겠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의 중요함을 굳이 섬김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사용하여 인식시키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의 방법론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섬김도 사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이 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괜시리 그 중요한 거 두 개를 갖다 놓고 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인식시키는 방법은요, 교육론에서 별로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 섬김과 봉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생각이 그냥 섬김과 봉사는 말씀 듣는 것보다 덜 중요하지, 덜 중요하지 이런 동사가 늘 자기 생각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요, 아이들한테 마치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다 아이들한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론, 저도 이제 부모 교육 배울 때 밴쿠버에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아이들한테는 그런 질문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 나도 그런 질문 많이 했지만은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딸아이는 그렇게 질문하면 둘 다 좋아? 맨날 그랬어요. 둘 다 좋아. 이렇게 말해요. 곤욕스러우니까 둘 다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섬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우리 헌신하고 하는 것이. 네, 말씀 듣는 것의 중요함을 굳이 헌신하는 것을 폄훼하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요, 사실 좀 오해가 되는 그러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결론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요, 마르다를 생각하면 좀 측은한 마음이 들고요, 마리아를 생각하면 좀 괘씸한 마음이 늘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 그런 결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넘어가야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섬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일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길 가시는 걸 보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유숙을 하시죠. 그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노력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해지죠.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많은 것 말고 한 가지만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려는 마르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 섬기려고, 분주해진 것이 왜 분주해졌어요? 잘 섬기려다 보니까 음식을 한 100가지는 하나 봐요. 100가지를. 그러니까 100가지는 안 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겠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마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오히려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좋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또한 마르다가요,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르다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여인이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이 가족은요, 예수님하고 너무나도 친한 가족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오빠 나사로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좀 늦게 오니까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좀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났을 텐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가족이 이 가족이고요. 특별히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로만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분위기가 좋은데 찬물을 쫙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쫙 끼얹은 마르다를 혼내시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래서 결국 마르다는 일은 열심히 하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결국 마리아의 태도가 더 낫다라는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한 결론을 그냥 맺어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과연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일까? 심각한 상황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며 묵상하고 또 유튜브 방송도 보고 또 신학자의 얘기도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봤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분위기가 좋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환대했잖아요. 환대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좋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좀 우리가 잘 알면서 본문을 봐야 합니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상황으로 본문을 다시 봤더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일반적인 결론보다는 더 중요한 결론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다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환대한 가족과 예수님의 친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좋은 관계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마르다의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에 대해 하는 말은요,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친하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마리아를 꾸중해 달라고 한다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막상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혼내신다면 마리아가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했던 소리예요. 이제 다 했는걸요. 이렇게 말하는 언니들 있잖아요. 일단 말은 하고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내 동생 거기 있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분주해서 그냥 짜증나서 한번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뉘앙스. 또 마리아가 언니가 막 짜증내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얘기 들어. 다 끝났어. 이렇게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쌀쌀 맞으면서도 푸근한 언니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동생들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도 벌써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말, 그러니까 40절 말씀이 결코 좀 화는 나 있지만 화가 아니라 머리 끝까지 막 치밀어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 화는 나 있지만 좀 괘씸하지만 좀 이 마리아가 좀 기특하기도 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생이기 때문에 좀 귀여워서 또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러한 생각을 상상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냥 마리아가 미운 것만 아니라 좀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쟤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3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가 어디예요? 39절에 주의 발치라고 말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이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세요. 줄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주의 발치, 그러니까 선생님의 발 아래에서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고 그리고 거기는요 제자들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여자는 뭐 사실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중요한 자리예요. 주의 발치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요 여자가 배움을 갖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스승의 발치에 앉는 것은 금지로 시켰어요.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 바로 발치에서 여자는 스승의 말을 못 듣는다. 저 멀리 떨어져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당돌하게도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봤을 때 좀 당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기특하기도 하고 나는 못하는데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저기까지 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리아를 봤을 때 이러한 정황 속에서 유대교의 그러한 정황 속에서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저리 가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마 레이저를 막 쏘고 있었을 거예요. 레이저를 쏘면서 또 언니 마르다한테 또 레이저를 쐈을 거예요. 어떻게 좀 해라. 저 마리아 좀 어떻게 좀 해라. 이런 생각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언의 압력을 마르다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언의 압력에 또 있고 또 자기 일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 얘기하는 이 마르다가요. 사실 예수님께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친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손님을 초청해 놓고 손님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경우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르다를 좀 불러서 야, 너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 사람들 눈초리를 봐. 그리고 나도 바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불러서 야, 나 좀 도와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경우입니다. 근데 초청한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말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대접받는 손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럼에도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분위기로 상상을 해보면
이 마리아가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어떤 마르다의 그러한 노력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불러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여기 앉아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마리아가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두 가지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보내면 내보내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동생 계속 말 듣는 거지. 이러한 두 가지 마음, 또 염려의 마음, 또 자기가 바쁘니까 나오면 나랑 같이 일해야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이 마르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에서 그 중요한 것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요, 마르다에게 화를 내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시모나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인데, 누가 더 크냐라고 이렇게 제자들끼리 싸울 때 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시모나 시모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 그때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세요. 사울아. 이게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부드러운 음성.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결코 마르다를 혼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서 그 좋은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좋은 마음, 마르다 언니로서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좋은 마음을 보시고 그녀의 말을 받아서 이 마르다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42절에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 그도 괜찮고, 아니야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이 말이 어떤 뉘앙스냐면요, 야 그렇게 뭘 많이 차리냐 이거예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나는. 이 말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렇게 많이 차릴 필요 없어. 김치 하나만 있어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대접하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 그거 좋은 마음이지.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김치 하나만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네가 더 중요해 이 말이에요. 나는 네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일까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그렇죠? 일을 안 하고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봐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마리아처럼 안 해도 괜찮아 이 말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김치 하나만 있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것이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아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섬기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좋아. 근데 네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거 좋아.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고, 이 얘기를 듣는 청중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들어갈까요? 이것이 나는 누구의 섬김의 질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중요시하는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니? 이 말이야. 무슨 차별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무슨 준비가 있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희들이 좋아. 함께 있는 게 좋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함께 있는 게 좋아. 지금 이 메시지를 그래서 청중들에게도 주는 거고 마르다에게도 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는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마르다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 모습만 딱 뽑아서 마르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딱 뽑아서 마리아 봐라. 아무것도 안 하지만 괜찮아. 마르다처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반찬 하나만 해도 좋고 마리아처럼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아. 근심 걱정 내려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인이면 어떻고 남자면 어떻고 배운 자면 어떻고 제자면 어때? 내 발치에 누구나 올 수 있어 라고 청중들에게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헌신보다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는 그 자세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가져도 괜찮긴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면 자꾸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위축이 될 뿐이에요.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섬김도 좋다. 그러지만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 자신이 좋아. 마리다야 너가 좋아. 마리아가 좋아. 나는 섬김의 질로 너희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야. 남자든 여자든 그걸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야. 누구든지 내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말씀을 듣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게 더 좋아라고 하는 것은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피곤한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피곤한 싸움이에요. 헌신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우리가. 거기서 뭐가 더 중요해 뭐 중요해 이렇게 싸울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발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하세요. 헌금 많이 못 드리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걸 기뻐하세요. 왜?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건강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돈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아들이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아빠 못 만나겠어. 이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야, 내가 줄게. 난 네가 더 좋아.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아.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더 중요해. 이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의 중요성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대접을 잘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소외시키는 현상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을 소외시키는 현상들이요. 가진 자는 더 대우해주고 없는 자는 덜 대우해주고. 이게 인간 소외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봤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게 한 율법학자는 어땠어요? 이웃을 어떻게 구별했어요? 나를 옳게 보이게 하는 자가 이웃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 입으로 말하게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이웃이란 자비를 베풀 대상이지 이렇게 나를 옳게 하는 자만 내 이웃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웃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목적이 돼야 합니다.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오늘날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고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죽고 하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는 물질이 없지만 자기는 실패했지만 그 자녀는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그 자녀가 그 불우한 상황 가운데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으로 그냥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물질로 소외시키고 가진 것으로 소외시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마르다에게 야, 몇 가지도 괜찮고 한 가지도 괜찮고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아. 빼앗기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나랑 함께 있으면 괜찮아. 빼앗기지 않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섬기는 내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섬기는 내용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11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한 번은 그 30명의 용사들에게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싶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3명이 쏜살같이 달려가지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우물물을 떠왔어요. 적군을 뚫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우물물을 받아가지고요 부들부들 떠는 것은 없고요. 거기 말씀 속에서 뭐라면 내가 이 우물물을 어떻게 마시냐 그래요. 그 우물물을 떠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우물물은 물이 아니라 우리 이 3명의 부하의 피값입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어찌 부하들의 피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섬김 속에서 목숨을 바치는 충성 속에서 지금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섬김보다도 너희들이 더 중요해.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내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했어도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섬김의 질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더 중요해. 이거 피값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들을 목적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목적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목적하셨어요. 죄인을. 거기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 형제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살게 하신 자다. 피값으로 살게 한 자다.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하다고 너희들 이 약한 자를 버리면 되겠느냐? 시험에 들게 하면 되겠느냐? 지난주 오해배 때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시험에 든다면 난 영원히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한 가지만 족하다. 마리아처럼 하나도 안 해도 된단다. 너도 나와 함께 있자. 너도 나와 함께 있자. 나는 네가 더 좋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헌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그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버려지는 것이 안 되고 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중요한 가치, 즉 섬김과 말씀 듣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크신 넓은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